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안녕하세요. 제자공동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성경 한 구절 읽으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생명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대림절 초는 기쁨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이 촛불을 기쁨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주께서 임하신다는 기쁜 약속으로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아멘. 할렐루야.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만나서 맞아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오 이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이 기쁨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찬반가운 소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리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 우리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우리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 우리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우리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날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뿐이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맘 뿐이세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 뿐이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그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삶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동일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와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온 마음으로 삶으로 주님을 맞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딱히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도 그래도 세상을 보면 요즘처럼 우울한 시절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즐거워한다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 그러니까 YWM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읽은 책 중에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은 불안과 무기력, 그리고 우울함과 패배감을 우리에게 심으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로 평안과 생명의 힘, 기쁨과 승리의 환호성으로 맞서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반대의 개념들은 사실 저절로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힘을 기도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삶을 통해서 생겨난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냥 육신의 안목으로 이렇게 보기에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힘을 생겨나게 하는 그런 귀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통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예기치 않던 천사의 방문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어로 말미암아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된 마리아가 놀라움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처녀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의 친척인, 먼 친척인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 듣고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유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성경은 그 두 사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그때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생명을 잉태한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태중에 있던 아이 중에서 세례 요한이 되는 엘리사벳에게 임신이 된 그 아이가 기뻐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이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 노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 기도문,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기쁨의 노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을 보면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그럴 상황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고 그 임신한 처녀가 낳을 아기가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그것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이 그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 경우에는 신문 탑 뉴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더욱 그랬겠죠. 2000년 전에는 손가락질을 넘어서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벳을 만난 직후에 마리아의 입에서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쁨의 찬양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막힌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 마리아도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리아의 찬송과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말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과 기쁨을 표현한 이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여기서 여종이라고 자신을 낮추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실제로 평범한 가정의 한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2000년 전인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낮게 그렇게 평가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마리아의 자존감은 아마 바닥을 쳤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비천한 존재로 자존심 낮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대우를 받을까 해서 늘 조바심을 느끼고요. 그런 대우를 받게 되면 굉장히 발끈해서 왜 나의 자존심을 바닥까지 밟느냐라고 화를 낼 법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여기에서 자신을 여종이라고 낮추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존재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비천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자신이 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됐다고 한 것, 바로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경외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시는 큰 일, 그것이 무엇인지 마리아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시는 큰 일은 바로 인류를 구할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태어나게 될 아이가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인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은 사람일 것이다. 또한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믿어지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물에 들어가기도 굉장히 두려웠지만 이제 가슴 정도 높이 되는 데서 가슴 정도 깊이 되는 물에 들어가서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걸어 다니다가요. 그 다음에는 뭐 작은 패들 같은 걸 하나를 들고 이제 엎드려서 고개를 내밀고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서 발장구를 배우게 되고 어느 정도 발장구가 되면은 패드를 놓고 이렇게 한 팔, 두 팔 젓는 그런 수영의 영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팔다리 되면은 호흡법을 해야 되죠. 뭐 음파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수영을 잘 못해서 모르지만 저건 호흡법을 배우고 나면은 그러면은 점점 익숙해져서 수영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영장에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영 실력이 갖추어지죠. 물에 익숙해지고 영법에 익숙해지면 이제 강물로 가볼 수 있습니다. 물에 고여있는 수영장과는 좀 다르게 유속도 있고 바닥도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신이 익혔던 것들을 또 그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강물 수영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바다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바다 수영은 강물 수영이나 뭐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물이 짠물이니까 조금 더 부력도 있겠지만 파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깊이가 알 수 없는,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바닥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또한 두려운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와 또 강이나 바다에서 수영할 때 수영은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영장에서 할 때는 강을 느끼지 못했고요. 강에서 수영할 때는 바다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귀로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그냥 암기가 된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머리로 듣고 이거는 그냥 답이 이거라고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있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가슴으로 머리에 알고 있던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신앙의 단계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그리고 머리로 받아들인 상태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머리로 달달 외우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종교 지도자라고 율법학자라고 우대를 받던 그런 상황처럼 말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목공하는 법들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나무를 갖다 놓고 톱으로 가지고 썰고 대패로 깎기 시작하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삐뚤빼뚤한 손으로 되고요. 절대로 직각이 안 맞는 이런 나무를 붙잡고 제가 씨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머리로만 아는 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힘없고 비천한 여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딸로 든든히 서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냥
종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어렴풋이 깨닫던 그런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서 베푸실 놀라운 일들을 그는 깨달아가면서 점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마리아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작은 여종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행복하다고 인정하는 여인이 됐고요. 힘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런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주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추려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만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일 때, 바로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나 나의 이웃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기만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를 더 높이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의 일상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대로, 또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권력이 센 사람은 권력을 가진 대로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럼 꼭 그런 사람들만 교만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 배웠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가지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권력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심지어 공사판 같은 데서도 조금만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실 기회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머리를 드러내면서 활약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면의 약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향해서 왕! 하고 짖는 그런 작은 강아지처럼 그렇게 우리는 교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교만,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잘 잡고 있는 약함, 그 두 개가 사실 조화가 잘 맞질 않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 안에는, 교만한 사람 안에는 참된 평화가 없고 그 사람이 맺는 모든 관계들은 평안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어떤 뜻일까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교만한 사람들의 그 관계를 흩으신다라는 그런 말 같아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의 내면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도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관계를 맺지 못한 외톨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의 관계들이 끊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평한 세상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왕들, 왕좌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을 강조해 억압하는 힘, 즉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도 권력은 왕과 같은 권력자들, 그들에게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권력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권력도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력은 사실 순전한 그런 무력적인 힘, 물리적인 힘에 의한 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제국과 같은 것을 지금 여기서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와 국제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하긴 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물리적인 힘,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에 근본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권력의 속성인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런 권력이 무너지고 정의가 온전히 실현된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대답하기엔 아직 좀 불완전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공평한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 공평한 세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잠시 미뤄두고 세 번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라는 구절에서 이야기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빈부 문제를 좀 해결하는 요즘으로 하면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이런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두 번째 항목이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제 정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세상은 아직도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노력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살이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행위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려한 성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그런 생일 축하 파티 속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둡고 초라한 말구유 위에서 양치던 목자들 몇 명과 동방박사들의 그런 축하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힘으로 세상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왕좌에 오르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와서 병든 자들과 죄인들과 약한 자들의 친구로 살아가시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 하나 달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임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림이 없이 좋은 것으로 배부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상보다는 사실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 아직도 내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힘과 권력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그런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대림절길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마리아 찬가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찬가에 담긴 내용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의 노래입니다. 또한 마리아 찬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바로 우리의 결단이 나타난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 찬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2000년 전에 마리아가 부른 찬가를 부르면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심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리아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마리아의 찬가를 부르면서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런 바라보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이루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작용이 될까? 내 이웃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세상의 희망에 의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낼까 라는 생각하는 그런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주님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 베리기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소망과 향망과 삶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주여 찬양하는 깊이 하나님 우리 몸속으로 역사해 주님의 주시고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들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 동안에 우리가 마리아가 불렀던 기쁨과 찬양을, 기쁨과 감사함의 찬양을 우리가 불러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 그때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모든 곳에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는 내 한없건 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켰던 기쁨의 초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그런 주님의 약속을 바라며 마리아의 찬가를 계속해서 불러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곳에 오시는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의 성취가 온 땅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노래를 함께 부르는 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니 지금 머리를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 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노래 속에 또 그 노래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을 모든 영혼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